아는 것과 믿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죠.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로 보면 더 차이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룬다고 많이 고생하는데요. 그런데 수능에서 나오는 교훈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처럼 현대인들은 다 배웠는데도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질서를 어기며 거짓말을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이게 다 알기는 하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이고요. 그 중에서 42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준비는 마치 혼인집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문을 지키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는 때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것은 주인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 조용히 오시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는 사람만 맞이할 수 있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싶은 것이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말은 낯설어요. 청지기를 관리인이라고 번역한 분이 있는데 그러면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대개 종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사람으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주인처럼 일을 처리하지만 주인은 아닌 거죠. 진실한 관리인일수록 사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실한 관리인처럼 살면 무슨 대가나 보상이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3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시중을 들어주는 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며 또한 신실하지 못한 자가 받는 엄벌은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주인이 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와 전반적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더디 올 수 있고 그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오실 것이며 진실하지 못한 관리인과 진실한 관리인을 구분하여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만을 염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이나 내용을 볼 때 제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염두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까요?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35절과 36절에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주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로도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준다는 자세는 뭡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는 임박성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뜨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구름 모양이 좀 이상해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않을까 하며 긴장하죠. 그런데 이게 한 10년, 20년, 30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서 먹고 살 것, 투자할 것, 돈 벌 궁리만 더 많이 하게 되고 형편이 펴질수록 심지어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 엄청 충격을 받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말았을까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경을 써요. 그런데 점점 죽는 사람이 많아지면 다 좋은데 갔겠지 뭐 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희석하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기대감이나 설레임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재림도 점점 가까이 온 것인데 말이죠.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법입니다. 바로 지금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 2경 혹 3경일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죽어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더 뚜렷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두 번째는 받은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도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특권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또한 크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이 뭐죠? 출생적으로 보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은 영적으로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3대, 5대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물질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많이 맡기신 사람이죠. 우리가 버는 돈에는 먹을 것과 심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돈에는 곧 사명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건강한 것도 더 받은 것이에요. 똑똑한 두뇌를 가진 것도 더 받은 것이고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분명히 주님께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은 것은 분명히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직책이나 권한을 주신 것은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 집에 있는 종들, 곧 주님의 사람들을 잘 돕고 이끌라고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다해야 된다.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알죠.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도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은 준비하고 살 것이니까요. 자신이 주님의 관리인으로 부름받음을 믿는 사람은 정말 받은 것을 통해서 멋지게 사용하여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곧 오신다는 임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관리인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과 더 큰 상급의 복을 받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이 있도다 3번이나 강조하신 그 사람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늘 인식하며 살 수 있게 성령님께서 기억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또한 내가 받은 것이 사명임을 알고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관리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진실한 관리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